5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에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그 뒤에 하나님께 심판 선고를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본문까지는 아담과 하와의 변명을 들으신 뒤에 오늘 본문에서 공의로운 재판장으로서 판결하시는 것이죠. 가장 먼저 뱀에게 판결하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뱀은 우리가 실제 아는 그 동물로서의 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온 대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대로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뱀으로 둔갑한 사탄은 지금 우리가 보는 뱀들처럼 배로 땅에 기어다니고 흙을 먹으며 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흙을 먹는다는 표현은 실제로 뱀이 흙을 먹지는 않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 바닥에서 사람들의 발에 떨어지는 그 흙먼지, 티끌들을 먹으며 산다라는 표현으로 비참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 성경적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편 72편이나 이사야 49장에도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내 발에 티끌을 핥는다라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그러나 이 사탄에게 내려진 가장 강력한 심판은 다름 아닌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유명한 구절이죠. 흔히 원시복음이라고도 불리는 이 구절은 최초의 이 메시아적 예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모든 것을 인간들이 망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어떠한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마침내 이 사탄을 멸하게 하실 계획, 그 계획을 우리에게 이 창세기 말씀부터 알려주시는 그런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을 하시는 와중에도 우리에게 구원을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6장 20절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의 고백은 사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선포하신, 사탄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뱀에 대한 선고가 끝난 뒤에 여자 그리고 남자 순으로 하나님의 심판 선고가 내려집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임신의 고통이 더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다른 동물들이 새끼를 낳는 것에 비해서 유독 인간들이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훨씬 더 크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 뒤에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남편을 원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성적인 욕망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바로 다음 장에 있는 이 말씀을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가인을 원하는 것, 죄가 가인을 지배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가인을 원한다는 것은 죄가 가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한다. 죄가 가인을 지배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자가 남자를 원한다는 것은 물론 성적인 욕망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의미로는 남편을 지배하려 한다는 것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도 남자를 지배하려 하고 남자도 여자를 다스리려 하는 이 왜곡된 부부관계가 지금부터 시작될 거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 도우며 한 몸이 되어 하나 되라고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 그것이 완전히 깨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무엇 때문에 말입니까?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가 내려지는데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평생 노동을 해야 생존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전에는 피조물을 다스리는 사명,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명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땅에서 최대한 늦게 죽기 위해 땀 흘려 먹을 것을 구하며 노동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태초에 너를 흙으로 만들었을 때처럼 다시 흙으로 돌아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심판의 말씀, 선고를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아내의 말을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위에 아내의 말을 두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 말씀 위에 다른 것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의 말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위에 다른 말씀이 덮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담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것을 두는, 아내의 말을 두는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 선고를 모두 받고 나서 아담은 자신의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었더라. 처음에 아담이 이 하와를 만났을 때 그녀가
남자에게서 나왔다, 이쉬에게서 나왔다 해서 여자라, 이샤라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이샤 이거는 히브리어에서 단어의 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남성형, 여성형이라는 걸로 구분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상 동등한 표현이었죠. 그래서 남자, 여자. 근데 이제는 그런 표현을 넘어서 다른 이름, 하와라는 이름으로 생명, 살아있는 것이라는 의미의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소유권을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하고 지배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근데 무언가 딱 떨어지게 해석하기에는 구절이 많지는 않지만 분명 이전에 어떤 이상적이고 아름다웠던 부부 관계에서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그래서 새로운 관계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구절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21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왜냐하면은 무화과 잎사귀로 지금 가려봤자 그거는 금방 마르게 되고 온전히 가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가죽옷을 입히신다는 것은 그 가죽의 원래 주인되는 어떠한 생명을 죽인다는 거잖아요. 생명의 희생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해 생명이 희생되었다.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죠. 결국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복선으로 어렴풋이 남겨두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 조금 해석이 어려운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는 장면을 설명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특히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조금 불편하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이렇게 팩트를 말한 게 아니에요. 이거 일종의 문학적으로 비꼬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아유 잘한다 라고 하면 이게 진짜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그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처럼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정령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일종의 한탄하시며 그들의 죄악, 어리석음을 하나님 입장에서 평가하시는, 그래서 비꼬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언약을 깨트린 인간이 원래 약속했던, 원래 언약을 잘 지켰다면은 얻게 되었을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룹들, 이건 케루빔이라고 하는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수호하는 천상의 존재들이에요. 어떤 막 동물의 모양을 하기도 하고 천사와 같은 존재인데, 이들과 이 그룹들과 그다음에 두루 도는 불칼, 이것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면서 인간들이 이걸 따먹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예레미야 애가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천지와 함께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그 언약이 아름답게 맺어져서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깨졌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깨진 언약대로 아담과 하와를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 그 자리에서 죽이셔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을 생각한다면 그 말씀대로 집행하셔야 맞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크시고 긍휼이 무궁하셔서 다른 선택을 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다시 바로잡으려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의 심판의 상황에서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것을 완전한 공의와 풍성한 사랑으로 회복시킬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심판 중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잊지 않으신 거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진노 속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던, 심판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특별히 더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인류 최초의 가장 안타까운 순간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그 심판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크신 사랑을 받은 저희로서 정말 오늘 하루 더 이 사랑에 감격하며 또 사랑을 흘러 넘치게 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훈련과 교육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을 비롯한 모든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영아, 유치 1, 2부,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시며 우리 다음 세대에 말씀의 유산이 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많은 말씀 사역자들, 주일학교 교사들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모든 합심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초소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